계절이 아주 좋은 계절이 되었습니다. 활동하기에 좋은 계절이죠. 보통 1월은 깊이 생각하고 기획하는 그러한 때라면 2월, 그때는 많이 들어야 됩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많이 듣고 많이 충만해져야 됩니다. 3월달 되어지면 이제 결단해야 됩니다. 이때도 결단 안 하면 안 돼요. 농사 짓는 사람들은 뭐 심을지, 어떤 걸 심을지를 이미 결정 끝나야 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봄을 맞이하는 인생의 가장 먼저는 결단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이며, 왜 해야 될 것이며, 의미와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 농담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그겁니다. 거기에는 더 이상의 양보도 없다, 퇴보도 없다, 그 길을 간다. 4월 행동하는 겁니다. 액션. 거기서는 뭐 좌도 우도 없습니다. 그냥 가세요. 실수도 괜찮습니다. 잘못도 괜찮습니다. 그냥 가는 겁니다. 출발하기로 결정했으면 더 이상 생각할 거 없습니다. 그냥 출발하면 됩니다. 세상 시대는 자꾸 변해가고 있습니다. 다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요, 변하는 것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우린 같이 다 변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다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시간과 함께 흘러가는 시대입니다. 이 세월이 변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세상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상황도 바뀌고 조건도 변하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땅도 변하고 하늘의 원리도 변하는 것 같은 그런 변화들이 되어지는 그런 과정입니다. 시대가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맞는 어떤 패러다임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가치 기준이죠. 보는 관점이 바뀌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쉬운 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 출애굽하여 광야로 지나갈 때 약속의 땅에 와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눈과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는 정복 시기가 달라요. 정복한 다음엔 정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사시대가 있습니다. 왕정시대가 있습니다. 남북으로 갈려서 분쟁의 시대, 분열의 시대가 있습니다. 시대는 바뀌고 환경도 바뀌었다니까요. 이전에 가졌던 이들이 잃어버리는 것도 보고 잃었던 이들이 다시 찾는 것도 봅니다. 쌓았던 이들이 허무는 것을 보고 허물어진 것을 다시 그 돌을 주어 기초를 삼아 쌓는 이들을 보게 됩니다. 왜요? 변합니다. 변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사람입니다. 사람이 바뀌고 변하는 것 같지만요, 다 변해도 사람은 안 바뀝니다. 그 마음과 그 자세가 그 시대를, 그 환경을 사용하는 방법이 달라질 뿐이지 그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환경을 바꿔가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적응이라고 합니다. 적응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적용을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에 맞게, 내 자세에 맞게 나에게 가장 유익한 거로 바꿔가는 겁니다. 그런데 핑계 댈 때면 꼭 환경을 탓합니다. 상황을 탓합니다. 그 희한하죠? 내가 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랬대. 그건 또 어떻게 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속지 마세요. 환경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환경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은 어떤 원리에서 갑니까? 변하지 않는 원리. 첫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안 바뀝니다. 하나님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도 안 바뀝니다. 1000년 전이건 2000년 전이건 지금이건 오는 영원한 시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절대 불변합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믿음도 변하지 않고 그 신앙인들도 변하지 않습니다. 단지 환경이 바뀌는 것뿐이요. 우리는 환경에 예속된 자가 아니고 상황을 따라 사는 자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사는 신앙, 나는 신앙이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말하는 세계,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특징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온 세상을 얘기합니다. 우주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거기서 예수의 복음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예수의 복음은 항상 하나님 앞에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진리고 길이고 영생입니다. 그렇게 가야 됩니다. 예수의 복음의 특징을 얘기하라면 우리 흔히 말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어디까지 적용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오래 갈 수 있습니다. 다투고 분쟁하고 그걸로 오래 못 갑니다. 어떤 의도 분쟁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나는 의분을 일으키고 우분으로 화를 낸다고 하지만 그거로는 선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대한 이 믿음입니다. 종교적 모든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활동은 선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어디를 향합니까? 구원을 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도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열어놓으신 길입니다. 제사,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입니다. 죄인이, 죄인도요. 모든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듣고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경험하며 회복하고 치유하고 다시 서는 겁니다. 예배입니다. 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신앙을 고백합니다. 예배 바뀔 수 있습니다. 형태도 바뀝니다. 순서도 바뀔 수 있습니다. 다 바뀔 수 있습니다. 기도의 형태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신앙입니다. 그 기도자는 바뀌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건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문입니다. 길입니다. 예배에 참여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딥니다. 그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열어놓으신 문일 뿐입니다. 그 문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길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과 좀 더 어떻게 하면 가까워질 수 있을까?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변하지 않는 신앙과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율법도 변합니다. 다 변합니다. 신조도 변하고 교리도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믿음도 변함이 없습니다. 종교적 모든 활동과 모든 주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변화에 따라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광야 시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복 시대에 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복해야 되는 시대에 광야를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늘 새롭게 하십니다.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조건과 새로운 상황 속에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자기가 절대화됩니다. 아주 무서운 결과를 낳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에 가면서도 과거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로 회귀하려고 합니다. 조금만 불편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뭡니까? 우리가 이전에 애굽의 가마솥에서 고기 먹을 때가 좋았다. 그때 죽었으면 차라리 낫지.
내가 그 가마솥 옆에서 떡을 먹으며 배부를 때 그때 죽는 게 낫지. 이게 무슨, 지금 광야의 길을 왜 가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의미도 모르고 목적도 모르고 있어요. 안 되잖아요. 자, 정복시대입니다. 여리고를 정복하고 아이송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북부로 올라가며 정복을 해나가는 겁니다. 정복해야 될 시기에 정착을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남겨놓잖아요. 여호수아가 아스돗과 뭐 여러 것을 남겨놓습니다. 가드를 남겨놓고 가사를 남겨놓습니다. 왜요? 정착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아직도 많다. 그런데 너희가 정착하려고 하니 내가 정착하는 거 허락한다. 그러나 너희 땅은 저 끝에서부터 저 바다의 대까지 다 너희에게 주었다. 너희 발바닥으로 걷는 모든 곳을 내가 주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정착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새로운 것이 있는데 그것을 곧 정당화하죠. 종교의 옷이 잘못되면 악인의 피난처가 됩니다. 악인이 종교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종교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옷을 입었다고 그 사람이 의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인 모든 행위는 하나님 앞에 세워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 지금 이 사건, 이 문제,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며 과연 어떻게 역사하실까에 대한 기대를 가져야 돼요. 내 경제적인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열어놓으신 문은 어디일까? 내가 어디를 향해 가야 될까? 건강의 문제라면 내가 어디에 서야 되며 무엇을 하며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그 자리에 서기만 하면.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 그 가운데서 어떻게,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운행되고 있는데 하나님을 떠난 역사 속에 있는 인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아니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오라. 어떻게 해요? 인도하는 대로. 그래서 우리 지난 새벽에 보았듯이 출애굽기 23장 20절 이하에 보면 내가 사자를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으로 이르게 하리니 너는 상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마라. 그가 너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 내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희들을 이렇게 보호하고 인도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장난감 총을 주면요, 이 아이의 눈은 어디를 향하는지 압니까? 쏠 곳을 향합니다. 누굴 쏠까? 멀리서부터 막 쏴야 됩니다. 나중에 쏠 거 없으면요 다 쏴버립니다. 나중에 아버지까지 쏴요. 내 실험해 봤다니까. 우리 아들이 총을 좋아해요. 목사 아들이 총을 좋아해가지고 총이 엄청 많았어요. 지금 다 없어졌지만. 그 장난감 총을 쐈는데 땅땅땅땅땅땅 하는데요, 나중에 가서 아빠한테 땅 해요. 나 진짜 충격받았습니다. 우리 아들은 날 그렇게 좋아했는데 땅 하면서 나는 어떻게 할게요? 으악 하고 죽었어요. 난 이미 그때 죽었어요. 더 이상 기대 안 해요. 그거 알아서 하겠지. 그런 거 있잖아요. 총을 가진 자는 언젠간 쏘게져 있어요. 망치 가진 자는요, 모든 게 못으로 보입니다. 다 때려부십니다. 여러분들은 뭘 가졌습니까? 세상을 살아나가면서요, 방법은 여러 가지. 망치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드라이버로 하고, 때로는요, 뽑기도 합니다. 때로는 모래로 하고, 때로는 기계로 하고, 다 그러는 겁니다. 그건 방법입니다. 그건 변할 수 있습니다. 문화니까.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의 인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한 해를 지내는 우리, 특별히 사순절을 지내며 오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초청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살 길을 복음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영원하다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합니다. 목자가 인도한다고요, 들려준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합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길만이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양의 문이 초청해 놓으시고 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문을 열고 글로 양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어두운 것 같고 막힌 것 같지만은요, 조금만 귀를 기울이고 조금만 조심하여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진대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문을 반드시 보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에는 반드시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거에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내가 닫을 거요 말 거요, 내가 들어갈 거요 말 거요, 올라갈 거요 아니면 포기할 거요, 이건 당신의 문제예요. 누구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내가 마음 하나 가진 거 가지고 세상이 바뀐다니까요.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바뀐 게 아니에요.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뀌어요. 같은 것들, 같은 시간이고 같은 건강이고 같은 물질이고 같은 환경인데 누구는 그게 복이 되고 누구는 화가 됐다니까요. 누군 독을 먹었는데 그게 약이 되고요, 어떤 사람은 약이라고 먹었는데 그게 독이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그것을 누가 쓰느냐, 그 목적과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떻게 쓰느냐, 그게 복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얼마나 멋집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가능합니까? 누구는 어렵고 누구는 쉬울 거예요. 목마른 자가 물을 보고 목마르면 물 먹어라 하지 않아도 시원하게 마십니다. 믿음의 사람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지면 그 길 가게 돼 있습니다. 안 보이니까 문제는 못 들으니까 문제예요. 아니, 안 듣고 있기 때문에 문제예요. 듣고 있다면 달라질 거예요. 마음만 변해도 마음만 바뀌어도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어리석은 자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려고 하고 있다고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우아스럽죠? 새 포도주는 어려서부터 봐도 그들의 문화에서 무슨 새 부대에다 놓죠. 왜냐하면 새 포도주는 박을 부글 끓으니까 이게 팽창하는데, 낡은 가죽 부대는 이미 다 팽창되어 있는데 거기다 가득 담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가죽 부대 터져버리는 거예요. 당연하지. 근데 왜 네 마음은 안 바뀌어? 네 마음이 낡은 부대 아니야? 왜 망치만 가지고 두드릴 생각해? 그 얘기죠. 총 가지고 왜 쏠 생각만 하느냐고. 율법 얼마나 좋은 거예요. 율법도 좋은 거고 복음도 좋고,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건 선을 향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백성들을 보호하고, 율법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알게 하고, 율법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고,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고, 율법은 우리가 서로 사는 길이고, 그 평화를 유지하고 그 질서를 지키고 그 법을 지키는 그들이 은혜가 되고 복이 된다고 하는, 그게 율법입니다. 근데 너희는 너의 생각, 너의 지식, 너의 경험, 너의 뜻을 가지고 해석하고 번역하고 적용하여서 그거로 심판하고 그거로 정죄하고 그거로 죄인을 만들고 있으니까, 종교의 모든, 신앙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기 위하고 선을 경험하도록 인도하는 몽학 선생님과 같은 건데, 아니 왜 그걸로 정죄하는 거예요? 왜 그게 심판이 되고 있는 거예요?
믿으면 아니요, 안 믿어도 괜찮아요. 그 길을 따르는 자는 그렇게 복받을 거요. 그 길을 따르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요. 지금 믿고 안 믿고의 문제를 다르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번역을 다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한번 볼까요? 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당연한데 이걸 왜 예수의 복음이 다시 말해야 되느냐, 그 얘기. 재밌죠? 그거는 우리 한 문장만 딱 가지고 하면 이상해지니까. 9장 전체를 보자고. 9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누가 나옵니까?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이 중풍병자를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갖다가 고쳐주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고쳐주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전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전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프고 고통스럽고 고난당하고 질병 가운데 있고 힘들어 살고 화가 되기를 바라질 않으십니다. 그건 창조의 질서에 없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인간의 욕심이 잘못 사용하고 잘못되어지고 그 욕망이 스스로를 망가뜨린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생긴 거예요. 그렇다면 만드신 이가 고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새롭게 세우고 새로운 기회를 주는 구원입니다. 율법이나 복음은, 율법은 지키기 위한 것이고 복음은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다시 다른 관점에서 보세요. 9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볼 때 서기관이 아주 화를 내는 게 있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더니 서기관이 하는 말이 신성모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죄 사함은 하나님만 하는 건데 네가 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하는 것과 어느 것이 쉬우냐? 여러분 뭐가 쉽겠습니까? 서기관들이 생각할 때에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가 쉬워 보이는 거예요. 왜요? 안 보이니까. 뭐가 안 보여요? 하나님까지 안 보이는 겁니다. 마음대로 짓거리면 되고 마음대로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이거 나타나야 되잖아요. 이건 어렵다고 생각한 거예요. 바꿔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가 어려운 거예요.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회복되고 치유되고 다시 세우고 다시 먹고 얻고 쥐고 놓고, 이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질 수 있고요, 가질 수 있고요, 모을 수 있고요, 쌓을 수 있어요. 이건 인간들에게 준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나 이 풀고 매듭짓고 이루고 보람 가지고 기쁨으로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아주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어떤 것을 선포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서기관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쉽다, 그 말은 그냥 공수표잖아요. 여러분들 할 말 없으면 저는 죽어 천국 가자고. 보장이 어디 있어? 쉬워 보입니까? 그게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네가 함부로 그 말을 해? 그 책임을 누가 줄 거요? 오늘 찬송가 하듯이 432장, 내 친구를 삼가 조심하고 내 언행을 삼가 조심하라고.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말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말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능력 나타내는 게 쉬운 거예요. 공부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돈 버는 게 뭐 어려워요? 상대적으로 말하면. 오늘 성경 말씀에 다시 얘기합니다. 서기관은 얘기합니다. 신성모독이로다.
예수의 복음은 다시 얘기합니다. 너희가 신성모독이야. 하나님의 뜻도 모르며 율법을 해석하고 하나님을 모르며 하나님을 얘기하고, 이게 신성모독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뜻은 성경 창세기서부터 마지막까지 회복시키고 부르시고 또한 치유하시고 이루어주시고 고통 가운데 구원을 이루시고 선을 이루시고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아픔과 고통과 고난은 뭡니까? 좋은 것이 못된 거예요. 그래서 허물이에요, 죄예요, 잘못이에요. 여러분, 죄인이 원하는 게 뭘까요? 한 가지죠. 용서죠. 그 길을 누가 열었어요? 하나님이 열어놨다니까요. 신성모독, 하나님을 모르고 제 마음대로 믿고 싶은 대로 믿고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는 서기관들을 향한 겁니다. 교회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신을 믿고 있는 것.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이래야 되잖아. 아닌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서기관들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생각을 절대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라고 생각할진데 이것이 곧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결국 자신이 하나님이 되었다고요. 인본주의요, 인본주의.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그래서 파당을 짓고 파벌을 짓고 싸우고 다투고 갈리는 종교의 옷을 입었다고 다 신앙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얘기한 겁니다. 그래도 그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세리인 레이를 부릅니다. 그리고 레이와 함께 죄인들 함께 식사를 나누게 됩니다. 그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합니다. 아니, 네 선생은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가라고 얘기할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 죄인 부르러 왔습니까? 그랬다면 우리 나가서 다 죄 짓자고요. 죄 짓자고요. 왜 죄는 못 져? 왜 두려워? 왜 두려워서 남 모르게 죄를 짓고 하나님이 볼까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오십니까? 죄인을 부르러 오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의인이 필요합니까? 죄인이 필요합니까? 누가 확실히 대답할 분이 있습니까? 그들이 자신을 의인이라 생각하니 나는 너희들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죄인이니까 위로받지 마세요. 죄인도 아니고 의인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간절히 소망하는 그들입니다. 그게 죄인입니다. 그가 가난한 자입니다. 가난한 자 혹은 죄인의 가장 필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도움입니다. 부자는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의 가장 필요한 것은 할 일이 없습니다. 죄인이 할 게 뭐 있습니까? 회개 안 될 죄인인데 우리가 죄인에 대하여 얘기할 때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했다 그 말이죠. 잘못했을 때 추궁하면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잘못했을 때 그거 책임을 묻게 되면요 끝내자는 얘기입니다. 잘못한 자는 길이 없습니다. 가로막혔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용서뿐입니다. 그래야 길이 열립니다. 용서받아야 다시 보상할 수 있고 보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어디에까지 갔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문을 여시는 겁니다. 속죄제사로, 속건제사로, 화목제사로, 번제로, 소제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가난한 자요, 할 능력이 없습니다.
너는 스스로 먹을 것을 찾아라. 찾을 능력도 없습니다. 가난한 자는 옛날부터 지금부터 오는 시대에도 항상 있을 거요. 능력 없어요. 가난한 자의 필요는 오직 충족시켜주는 것, 도와주는 것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저희 것이라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뭡니까? 간절히 하나님만 바라는 겁니다. 나는 더 이상 능력이 없습니다. 푸토코이라고 하잖아요. 절대 빈곤입니다. 어떤 것도 내세울 수 없는 절대 빈곤 속에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여기 죄인도 누가 죄인을 만들었습니까? 율법으로 서기관들이, 종교인들이 죄인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율법으로 서로 같이 사는 길을 하나님은 원하셨는데 율법으로 거기에 속하지 못한 자를 죄인 취급해 버렸습니다. 돌아올 길이 없습니다. 속죄제사, 속건제사면 죄인도 의인이 될 수 있는데 거기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 길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직 용서를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하고 긍휼과 자비를 그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죄인? 그래, 난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리고 그 오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금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원리에 의해서 어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 오늘 성경 본문에 한 가지로 얘기한다면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해, 이 얘기입니다. 마음이 안 바뀌었는데 이게 돼요? 주면 뭐합니까? 가지면 뭐합니까? 쌓이면 괜찮아질 것 같습니까? 지금 뭐 권력 사람들이 지금 총선이 있어갖고 저렇게 많은데 참 서로 자랑하는 게 죄진 거고 잘못한 게, 이게 정치 얘기하지 맙시다. 나는 정치 얘기하면 저놈들이 양심도 없고 염치도 없고 예의도 없고 법도 없고 누구를 위해서 말한다는 그 자체가 모렴치하고, 원래 정치는 그런 놈들이 하는 거지만은, 그러나 원래 지도자란, 정치란 뭐예요? 덕으로 하는 겁니다. 덕으로 하는, 최고의 인격입니다. 그가 바라보고 있는 하늘이 준 고난을 가지고 미래를 보고 소망을 가지고 민초라고 하는 백성들을 훈훈한 바람으로 계속 이끌어줘야 돼, 풀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는 지도자에게 고개를 숙입니다. 백성을 생각하기 전에 자기 죄가, 자기 허물이 드러나 있는 뭘 하겠다는 거예요? 여당, 야당, 제3당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어려운 이때에 세계에 지금 70여 개의 대선거들이 있는, 중국은 연임됐고 지금 이쪽에도 정기 끝났고 지금 미국 대선이 시작되고 어느 나라는 또 시작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중요한 이때 말입니다. 제 마음대로 이제는 저놈도 하니 나도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백성의 수준을 너무 낮추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린 동료가 아닙니다. 동료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고 치자고.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의인이냐 죄인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이들에게 열려져 있는 문을 얘기하고 있고요, 나아갈 길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니들이 막아? 문도 없는데 문을 그려놓고 문이 있다고 얘기하는 놈, 나쁜 놈, 사기꾼입니다. 문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며 문이 있다고 얘기하는 놈, 도둑놈입니다. 보지도 못했으며 봤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짓말쟁이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말합니다. 내 마음을 먼저 바꿔.
이거는 어떻고 이거는 죄인이고 이거는 이럴 수가 없고 이거는 신성모독 얘기하기 전에 네 마음이 잘못됐잖아. 마음이 안 바뀌고서 어떻게 세상이 바뀌길 바라는가? 금식을 얘기했습니다. 금식이 뭡니까? 예, 우리는 먹는 거로만 사는 자 아니요 오직 하나님으로 사는 자입니다. 사람은 먹지 않고 못 삽니다. 오직 땅으로 떡으로만 살수 생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시간을 제한하기도 하고 건강을 제한하기도 하고 먹는 것을 제한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제한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쉬어야 될 분들도 있고 일을 좀 더 해야 되고 내 시험인 학생들은 시험 공부를 더 해야 되지만 우리는 그 노력으로만 사는 자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또 물질도 헌금을 합니다. 이걸 다 가지고 쓰기도 바쁜데 물질을 드리면 우리 물질로만 사는 자 아니요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누굽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때가 있어. 때가 있어. 금식, 예, 때가 있다고. 때와 시기가 있다니까. 신랑을 빼앗길 때가 있고 신랑과 함께 있을 때가 있는데 이때에 먹으라 해도 먹지 않고요. 먹지 마. 그래도 먹을 때가 있어요. 때와 시기가 있어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신앙과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유와 목적이. 우리가 다 같이 나왔지만 각자의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역사에 이건 길이고 진리입니다. 성경은 그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율법이나 복음이나 정죄하거나 심판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물 말씀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사순절기 우리의 고백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길을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여기에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마음의 그릇입니다. 그 마음의 그릇만큼입니다. 그 믿음만큼입니다.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믿고 있습니다? 그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보여주고 계시며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고 계십니까? 새술은 새 부대. 오늘 성경 말씀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 그래야 둘 다 보존된다. 과거의 모든 것들도 선하게 사용될 수가 있다. 이 봄에 이제 활동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 이때의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굳게 서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놀라운 영광이 함께 하시는 우리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